기독교 혐오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 가지를 이번 주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은 고난의 대체 의미가 뭘까에 대한 얘기와 또 성도의 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또 어떤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오는 일들이 많이 있죠. 뭐 헬스장이라든지 뭐 방문 판매, 방판도 그렇고 음식점 뭐 여러 가지 공간이 있을 때 근데 유독 교회에서도 물론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할 정도로 약간 편향적으로 보도되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죠. 제가 존경하고 있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성령신학자이시죠. 박영돈 교수님도 사실 되게 균형 잡히신 분인데, 그분의 페북에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감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떤 프레임적으로, 좀 교회를 편향적으로 보도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진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너 교회 갔다 왔니? 라는 말을 통해서 위축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숨기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들 때도 있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목회자로서 이런 상황들이 사실 쉽지만은 않은 사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진실은 그게 아니니까요. 물론 교회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방역을 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과를 하고 또 예의를 갖춰 또 사과를 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공적 방역을 위해서라도 공공의 방역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그 너머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분별력을 갖고 봐야 할 필요성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오늘 저는 이 베드로전서가 오늘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4장에 등장하는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야기되던 되게 그 세속화, 세상의 가치관, 이념의 사상이 멸밀듯이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사이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부패한 이 사회상과 개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음란함이라든지 정력, 술 취함, 방탕, 또 무법한 우상숭배 등. 또 거기에는 사실은 헬라의 종교의식 중에 연락과 음란이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 문란을 수반된다는 것도 담아져 있죠. 사실은 그 당시 때 이방 종교였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돌아와서도 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렇게 두 자리를 갈등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저의 인생의 반은, 안 믿는 자의 삶으로서 살아봤고, 또 믿는 자의 삶을 지금 이제 거의 6대4 비율로 살아보고 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옛사람을 한 번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금방 떨어져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습관이 있고, 그 사고방식, 또 돈을 쓰는 방법, 또 사람을 사귀는 방법, 일을 하는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혼란함이 정말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과도기적인 부분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실 그런 면에서 유대인의 출신이었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도기적인 삶을 알았기 때문에 좀 제한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로 지금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들입니다. 이제 감염의 문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이후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완전하지 않고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러한 기독교 혐오를 말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편파적인 보도로 인하여서 오늘 이 위축된 이 사회에서 우리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첫 번째로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사항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제시했던 부분이 하나가 뭐였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별력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반열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깨어있는 이 기도 없이는 이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수요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금요 기도를 통하여서 또 아내와 대화 교제를 통해서 아이들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실천하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게 유지되니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지금은요,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1시간은 제 개인을 위한 기도를 하고요. 1시간은 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위해 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처럼 뭐 2시간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뭐 30분 나눠서 개인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30분의 중보 기도를 하는 것도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뭘 제시를 하냐면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도한 죄를 넘는 삶이다. 이 사랑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순서적인 것 같아요. 기도가 충만하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라고 8절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순수하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가운데는 진짜 의지할 곳 없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의 삶을 또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대접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삶이 이것 또한 사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경험하고 또 챙겨주고 하다 보면 내 영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누가 제 영성이 좋을까요? 리더들이에요, 사실은요. 누가 제일 살아있을까요? 영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괴롭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뭐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제시한 뭐 제공해드리는 그 아티클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가를 때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언어도 바꿔야 되고요, 사고도 바꿔야 되고 평상시의 모습도 바꿔야 되고. 그런데 그걸 통해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영적으로 나쁜 각시들을 제거해내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좀 침체해 있고 영적으로 뭔가 좀 힘든 분이 있으면은 오히려 행동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섬겨 보시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영적으로 회복되는 부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베드로는 봉사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섬기잖아요. 이게 말씀의 섬김이거든요. 또 여러분의 중보기도 기도 사역의 섬김이거든요.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섬김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게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직인들의 어떤 정서 메타를 관리해주고 격려해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호응해주는 것도 은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좀 분위기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분위기 메이커로서 감당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찬양을 또 크게 부르는 모습으로 서로가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도 괜찮던데요. 그런데요, 이러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그 부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누가 죽어가냐면 자기가 죽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예.
그래서 왜 나이 들어서 일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성도 느끼고 관계성도 느껴지고 영적인 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놔두면요 계속 자기 편한 대로 갑니다. 그리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도기적인 삶에 고난받고 있는 우리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 액션. 또 세 번째는 은사를 받은 대로 또 봉사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봉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방법을 붙잡고 일주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